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긴 본문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복음과 우리의 삶, 구원과 우리의 삶, 믿음과 우리의 삶은 따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어디 저 멀리 이렇게 장식하는 장식품처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걸음을 떼면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거친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 우리를 향해 몰려와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갈 힘과 원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넘어짐이 반복되다 보면 도저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나? 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나?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내가 그어놓고 적당한 합의점을 세워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여기까지만 일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안락한 삶으로 내 자신을 내주며 안주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이 큰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을 떨어내기 위해 하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나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반복적인 그런 연약함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결코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위험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뭐냐? 내 어떤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 어떤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정말 거짓된 것들로 홍수처럼, 거짓 홍수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정말 목숨 걸고 붙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단에게는 진리를 뒤집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해요. 그러니 사단이 진리를 바꿀 수 없으니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것. 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묘합니다. 똑같이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절망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런 소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현상임에도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꿀 수 없으니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왔을까요? 우리가 거짓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거짓에서부터 안전하려면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5만 원권 위조 방지 장치라고 해서 5만 원권의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5만 원권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그 5만 원권 지폐의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5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5만 원짜리 지폐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고 어떤 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것을 통해서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이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과 속임수를 던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혹 앞에, 그 속임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조 지폐를 찾기 위해 진짜 지폐가 어떤 모양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그 진리를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야 비로소 정말 속고 속이는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온전한 진리에 목숨을 건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흔들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그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견고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사단의 어떤 그 속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굉장히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제와 실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실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만 확실한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확실한 믿음을 두지 못하면 사단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찬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말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완전하게 이루어진 말씀을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미 성취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모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는데 자꾸 이 죽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문득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너 죽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혹 문득 이런 의혹이나 의심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즉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붙들고 씨름하면 점점 그 의심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증폭되는 거예요. 의심은 하는데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선포를 그 선포가 아닌 것처럼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이미 이루어진 그 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내 지금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는 여전히 진리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어디서나 변함없이 그 진리는 영원히 이어져요. 그런데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앞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내가 정말 죽었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 안에 확실하게 거하며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가짜 아니고요. 부족한 거 아니고요. 늘 온전한 믿음이고 늘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사단의 공격 패턴인 거예요. 우리는 약한 부분 공격받았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약한 부분 건드려졌다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그 건드려졌으면 그 상처 났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올라오는 이 옆에 길을 보면은 보도블록들이 잘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그 틈으로 잡초들이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누가 뭐 관리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물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뽑으면 올라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속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도블록 사이의 풀들도요. 그 보도블록 사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걔네들이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자꾸 건드려서 그 사이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건드는 거죠. 때로는 음란한 생각을, 때로는 시기의 마음을, 때로는 질투의 마음을, 여러 가지 죄의 소옥들을 우리에게 던져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흔들고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렸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죄된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임을, 우리가 흔들렸으면 사단이 나를 또 공격했네, 사단이 나를 또 흔들렸네, 다시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지. 복음의 시작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믿음의 삶의 시작은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게 된 우리의 삶은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도 문득 우리 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으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있으니까요. 사단은 자꾸 그런 부분을 건들 테고요. 자꾸 그런 부분을 유혹하고 공격할 테지만,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거죠.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온전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은 온전한데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 가야죠.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 가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진리를 확실히 붙들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나누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더욱 복되고 더욱 형통하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